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함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변화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연합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교회 총연합을 통해서 하나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부정적이고 나쁜 법을 막는 그런 차원을 이제 뛰어넘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전 세계가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이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는 일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또 많은 이주민들 또 나아가 이런 기후 환경 문제 일으키기까지 한국 사회를 이끌고 또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질서 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고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앞장서게 하는 귀한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직위원장이라는 매우 낯선 직책을 받게 되었는데 온누리교회가 이 일의 촉매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세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나 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있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손을 행하면서 나 숨지 말자.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안녕하세요. 왕규원입니다. 오늘은
좀 편한 곳에서 PC방을 떠나서 저희들이 특정 장소를 빌려서 오늘 이렇게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금 이렇게 장소에 좀 제한적인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오늘부터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좋은 장소에서 오늘 왕기원이 방송을 오늘 이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왕기원이 방송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주님을 알리는 그런 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이제 방송할 거냐면은 처음에는 동성애의 그런 문제점을 이제 동영상 같이 볼 거고, 나중에는 이제 정의당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할 거니까 요즘에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마스크를. 이상한 일.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토요일 날에도 많은 성도분들이 정의당 앞에서 뜨겁게 우리 정의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소수자 여러분들이 밝은 인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인생,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에 굉장히 일이 많았었어요. 제가 그때 일이 많았었고, 사실은 참 이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인원이 정의당사에서 모이는 인원이 사실은 정말 절제를 한 인원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조그만 정말 이제 자제들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이 거기서 또 만약에 코로나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오히려 선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이번에 예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상당히 굉장히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초에 동영상을 올렸지만은 사실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희는 이 코로나보다도 사실 제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파했던 마음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그게 음란한 마음하고 합쳐져서 그게 내가 동성애를 해야지, 내가 음란한 마음, 내가 트랜스젠더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마음들, 내가 동경했던 것들, 나는 여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내 안의 상처였던 거고 내 안의 문제였었던 거지, 그게 세상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세상의 문제를 자꾸 이게 선천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이거는 더욱더 치료약이 개발되고 더욱더 문제가 됐었어야 하는 건데, 지금 과학적으로도 이게, 여러분들 과학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이제 이따가 동영상을 볼 거지만은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이렇게 해놨어. 근데 솔직한 얘기로 내가 그런 주장을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그게 과연 과학에 대한 문제일까? 물론 과학에서도 남자 여자 외에는 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지만은 사실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부모님의 사랑이 과연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부분이냐를 나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정말 과학적으로 정말 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지도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많이 갖고 왔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지고 온 동영상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천적이 아닌 그 증거가 왜 선천적인지 아닌 거를 그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동영상을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닌데요. 이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이 타고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논문을 발표해요.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과학은 객관적이니까 동성애 타고나는 것 없다고 오해를 하는 거지.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렇죠?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는 아기가 안 태어나죠.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유전이 됩니다. 근데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1990년대 초반에 그런 논문들이 제법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또 동성애자들은 특별히 또 두뇌가 다르다. 그게 한 10년쯤 지나서 2000년 이후로 그런 결과들이 다 번복이 됐어요. 이제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증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도 똑같고 또 같은 엄마 뱃속에서 자라니까 선천적 영향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정말 타고나는 것이라면 두 사람이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든지 동시에 안 돼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또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 자라니까 선천적인 영향도 같고 후천적인 영향도 같고 그럼에도 10%니까 이 10% 안에는 후천적인 영향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 영향은 10%가 훨씬 안 되니까 절대로 동성애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설명을 짧게 듣고 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자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좀 여러분들이 좀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 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거고, 사실 난 유튜버를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 버벅대는 거 봐봐. 근데 저는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방송을. 나보다 더 좋은 방송들 많잖아, 막 저보다 막 말 잘하고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은데, 저는 그거 하나예요. 한 명이라도, 동성애 가는 친구들을 좀 막고자 하고, 하나님께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사실 시작을 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후천적에 의한 것이 더 강하다. 왜냐면은 동성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 거야. 사람의 생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죠. 근데 죄라 그러면은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은 이게 원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게 죄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축복받아야 되고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후천적으로 죄된 습성으로 그렇게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상처받는 것에 그 상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이렇게 죄된 것과 상처가 합치니까 점점 하나님 것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쾌락에 내가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은밀한 얘기예요. 사실은 야동을 보고 그걸 하잖아. 근데 그 야동을 볼 때 그 여성을 볼 때 굉장히 그 집중을 하게 되잖아. 누구보다도 못하는 집중을 하게 되잖아. 근데 그 안에 나의 상처와 아픔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니까. 왜냐면 그걸 보고서 내가 쾌락을 느끼고, 남자들은 다 본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내 상처와 아픔을 담으면 그게 바로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나는 남자로서는 틀린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 동영상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나도 허한 마음이 많이 들고, 나 여자가 돼서 좀 더 이렇게 인생을 바꿔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게 정답이 아니었던 거지. 누군가가 나를 전도한 나를 기다렸던 예수님을 누군가 전도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타고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동성애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졌던 상처들, 아픔들, 그것들과 쾌락들이 만나서 결국 그거를 의지하게 되는 거라니까. 생각들을 해봐요. 내가 정말 누구도 편히 대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정말 다가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 그러고 나서 어디 슥 모텔 가자 그래. 그래서 같이, 그러면서 동성애에 빠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도 이게 비정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어쩔 줄 모르는 인생에서 동성애로 빠지는 게, 그 과정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표현 능력이 되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솔직한 얘기로 좀 표현을 디테일하게 못하지만은 그런 의도가 크다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앞에도 이제 동영상 볼 거지만은 지금 이 세상이 사실은 너무나 좀 음란에 많이 좀 취약한 게 뭐냐면은 인터넷이 다 깔려 있잖아요. 이 인터넷이 사실 문제긴 해. 인터넷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부터 반성을 해야 돼요. 저도 많이 봤거든. 근데 정말 회개하고 정말 저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사실은 하나님 아니면은 사실 그 음란함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알잖아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정말 옳은 길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옳은 길이 아닌지를 나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볼 동영상 뭐냐면은 지난번 왕귀요미에서 소개한 이호나 목사님하고 우리 김유복 선생님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유복 선생님은 굉장히 노래를 잘하셨어요. 노래를 잘하셨고, 이렇게 재능이 정말 풍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동성애자였던 거지. 결국은 그거를 후회하는 영상이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이호나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 이 동영상 보고, 이분이 전에 이랬었구나. 이런 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탈동성애 하시는 분들을 도우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2개 동영상 보고 올 건데,
탈동성애 하신 분들이 탈동성애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들이 보고 다시 올게요. 서울갈보리 제풀 이현아 목사입니다. 우리 나이는 72살이고요. 그리고 동성애자 생활을 오래 했고요. 지금은 홀리라이프라는 그 사역을 통해서 동성애자들 상담, 그 다음에 치유 회복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나도 이 모습을 하고 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의 뿌리가 이어져서 이태원에 이렇게 많은 트랜스젠더 클럽이 생겼고 많은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아직 자기의 만족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고통하고 있고 이 마음속에선 뭔가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주님, 이 마음의 고통, 마음의 한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아이에게도 소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동성애자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성애에 대한 정의. 저 지금 목사잖아요, 그죠? 네네. 목사로서 동성애는 무엇입니까? 하면 성적 일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죄이고요. 그런데 탈동성애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동성애자였을 때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가 지금은 그 죄를 씻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동성애가 치유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치유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애가 치유될 수 있느냐?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남자가 좋다는 것을 느낀 것이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남자에 끌리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는 동성애자야라는 확신을 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그 시기에 네. 동성애와 관련된 좀 기억나시는 일화 같은 거 있으신가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면 그런 버스 안에서의 스킨십,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내리자는 신호를 하고 한 번도는 거절당하든가 그걸로 해서 문제가 된 일이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추행이잖아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도했을 때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일이 없어요. 물론 그때가 상당히 제가 좀 여성스러웠어요. 여성스러운 얼굴. 커밍아웃을 하신 시점은 언제일까요? 대학교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학교 이제 클래스메이트하고 같이 술을 먹고 집으로 유도하고 했을 때 어떤 관계를 내가 시도했을 때 그 친구는 동성애자인 아니죠, 친구였나요? 아니죠. 그래서 학교에 보고가 되고 또 되게 구타도 많이 당했어요. 그 건으로. 학교도 이제 중단하고. 의도하신 커밍아웃은 아니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커밍아웃을 하게 되신 사절로 건가요? 되죠. 네. 예.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놀랬어요. 고자인 줄 알고. 그래서 고자냐 해서 아니라 나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엄마의 얼굴이 백지장같이 바뀌었어요. 하얘졌어요. 할 말을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며칠 후에 자살하셨어요. 이제 우리 동생한테도 우리 누님한테도 유서를 남겼어요. 엄마의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동성애자로 태어났으니까 이걸 내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 3년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런 유서를 남겼어요. 그리고 3년을 지옥같이 살았어요.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담배를 하루에 3강 4갭씩 피고 완전 폐인이 돼서 고향에도 못 내려가죠. 제 어미 잡아먹은 놈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아버지는 호족에서도 빼버려야 될 놈이다. 그런 상황에서 3년을 지옥처럼 살았어요. 우리 지금 어디 가시죠? 이태원이요. 이태원에서 세상의 어떤 화려함을 누리고 예수를 만났던 땅이기도 해요. 여기가 지금 게이바죠? 여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친하던 친구가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비참하게 살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돈 150만 원을 줬어요. 지금으로 하면 1,500만 원? 그거에서 조그맣게 그냥 동성애자들이 놀러오는 스낵바, 게이바를 하나 하라고. 내가 30살 때, 그러니까 지금 벌써 4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뭐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게이들을 술 안 먹으니까 계속 더 빚도 지고 집세도 못 내고. 그러다가 일본에서 온 남미랑 누나가 한국 들어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는데 너한테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내 이름을 전하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만큼은 안 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오죽하면 엄마가 자살하고 철저한 불교 가정이고. 근데 나는 그 순간 듣는 순간 3시간을 눈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내 대답은 나 예수 믿을란다. 이제 교회를 갔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5년간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저분처럼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과계가 꽉꽉 차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건물 3층을 얻어서 클럽이 된 거예요. 5년 동안 뭐 엄청 돈을 벌었죠. 나 하루에 3천만 원도 벌었어요. 그러다가 에이즈가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도 그냥 뭐 애들이 화장하고 지나가면 에이즈 전하는 놈들이라고 식당에서 밥도 못 먹게 하고요. 또 이렇게 월세방 사는 집에서도 나가라고 그러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하고 가게를 못 하게 됐어요. 가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무서에서 나왔으니까 빨리 오라고. 갔더니 나를 잡으러 온 그 특별수사대 검사예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서울구치소에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벌금으로 내고. 그때 이제 일본에 있는 친구가 한국에 나와서 야, 게이바 한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야, 너 일본에 와서 해. 내가 도와주겠다. 일본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신주쿠에서 또 클럽을 했어요. 작은 가게를 하나 했는데 너무 잘 됐는데 새벽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누가 내 목을 눌러요. 잠을 못 자고. 이게 매일 연속되니까 잠을 못 자고.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서울에서 예언하는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만나자마자 너 하나님하고 약속 어겼구나. 하나님이 너 데려가시겠다고 그런다. 그냥 막 환청처럼 들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잠을 자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나는 동성애자였어요. 일본에는 그 게이바가 많아서 중간중간 몰래 이렇게 다니고, 신학교를 다닌다는 건 목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거 서원한 것을 안 지키면 죽는다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죽음이 오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가 있었어요. 거의 3년을 신학교 졸업 때가 됐을 때 한국에서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남성분이었겠죠. 해는 게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일본에 왔어요. 그 어떤 동성애적인 유혹에 내 스스로 빠져서 깊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좌절감이 왔어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거구나. 타고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 강의에 가서 말씀드리고 나는 신학교 정리하고 세상에 돌아가서 그냥 살겠습니다. 강의 도중인데 칠판에 악령을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본말로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뼈란 체험을 했던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고 모든 귀, 코, 이 땀구녕에서 뭐가 막 빠져나가는 것 같고 시커먼 토네이션 같은 것이 올라가는데 그게 내 몸에서 나가더라고요. 그게 엄청 긴 시간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됐다는 음성이 들렸는데 그 순간 나는 바뀌어 있었어요. 보여지는 것도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얼굴, 여자의 아름다움, 그리고 평안이 왔어요. 내 인생에서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안, 희열, 기쁨, 예, 그리고 목사가 돼서 한국에 나왔어요. 예,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진리를 알게 되면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요즘 폐암 지금 투병 중인데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 제자들, 저희들을 변화시켜서 저들 중에서 3명이든 4명이든 아니 1명만이라도 완전하게 돼서 그럼 그 애들에게 맡겨야죠. 다음 세대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또 구원할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성애 탈출자 아이미스트리 대표 박진건입니다. 사람을 돕고 변화시켜 이 나라의 이 세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할까요? 저는 우리 각자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꿈 같듯이 우리 안에 착상되어 이 사회에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과거 동성애자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동성애를 인정하며 동성애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반인이라면 비동성애자, 이성애자를 말합니다. 동성애자가 되는 꿈이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미래를 꿈꾸십니까? 지금에 보이는 이 세대는 모습은 이전 세대의 꿈의 실현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또한 동성애자들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원하면 입양을 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남자와 남자 사이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지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질 수만 있다면 하고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꿈꾸었는데 2018년 생쥐 실험을 통하여 동성 간의 출산의 길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말 현대 과학기술은 우리의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루어주는 놀라운 도깨비 방망이와 같습니다. 나는 어떤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나?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을 만든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가족들은 고통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전통적인 옛 시대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성애자의 가족으로서 그 형제자매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이 사회는 얼마나 아파지고 있습니까? 실상 에이즈나 기타 질병이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문란한 성문화를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 재정 손실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저 헛된 꿈을 따라 자신의 삶을 망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까지 왔고 조금씩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의 인권을 굳이 따로 구별하여 보장하려는 지금의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시도는 엄청난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동성애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닌 사회와 가정, 교회, 또한 당사자, 그들 모두의 아픔과 고통과 손실이 없는 방법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누구든지 간에 교회와 이 사회 누구를 통해서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첫째, 가족 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성애 형제 자매들은 가족을 등지지 말아야 하며 가족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나누고 가족은 그 아픔을 끌어안아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픔을 가족들이 끌어안는다면 그들은 충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둘째,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전통과 윤리를 깨뜨려는 이 흐름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셋째, 긍정을 넘어 믿음으로 우리의 사회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곧 현실이 되기에 우리가 상황을 따라 힘들어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따른다면 이 사회는 반드시 빛이 가득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우리는 새하고 주님만이 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탈동성애자, 지금은 동성에 빠진 청년들을 동성에 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박진건 성선에게 박수 한번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분이 누구실까요? 성교사님, 이분이 누구실까요?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끊고 하나님의 맺어주신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우리 박성교사님은 애가 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바로 저 정의당 노란색 현수막에 걸린 저곳에 외치기 위해서 사모님 그리고 애 둘까지 저 뒤에서 아빠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를 막는 것이 사랑입니까?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 동성애를 막아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을 깨트려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 선교사님 그때 보셨죠? 그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일을 하십니다. 현대 과학이라는 것들이, 현대 문명이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결국은 더 큰 차별과 더 큰 그런 그 아니한 생각들, 죄된 것만 사실 많이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 한국은 그 반도체 강국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한국은 반도체 강국인데, 그 백화점에 보면은 이따만한 정말 이제 지금 4K가 아니고 8K TV가 나왔다 그래요. 나는 그거를 이제 백화점 거기에서만 봤는데 굉장히 커. 근데 세계적으로 처음 개발했다는 거야. 근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은 제일 싼 게 800만 원이에요. TV가. 근데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과학은 좋아져.
그건 좋아져. 근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근데 그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느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막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이 있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 안 보이거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내가 정말 사랑을 느끼는 사람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연예인들 봐봐. 그런 돈 많으니까 이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막 소송 들어가도. 돈이 많으면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좀 제약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막 하고 싶어. 막 내가 이렇게 막 욕구들이 많은데 제약이 됐을 때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된다고. 근데 내가 돈이 많아지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을 때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제정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좋지. 왜냐면 나도 이제 동성애끼리 결혼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처음에는 좋지. 근데 그게 만능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사회 혼란만 야기하고 결국은 더 큰 부작용을 날 수 있다니까. 정말 그거를 셀 수 없이 정말 많아요.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 과학기술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지는 나는 몰라. 근데 그 기술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들이에요. 먼지덤에 불과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느끼는지 아니면 불안을 느끼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 편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더 해야 될 게 많어.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리고 더 많이 드러나. 억대연봉자 여러분들 세금 얼마 떼는지 아세요? 억대연봉자 좋아하잖아. 세금 40%야. 내가 연봉이 1억이잖아. 그럼 6천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근데 왜?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그거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을 많이 가질수록 많이 가진 만큼 또 그 세계에서 고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돈을 많이 가질수록 사람은 또 돈에 고프다니까. 나 정말 이 정도 벌었으면은 스탑하고 끝나야지 이게 아니라 그 전 모 대통령 봐봐. 돈에 완전 그분도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봐봐. 그 죄에 빠지면은 헷가닥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정말 사회에서 저명한 사람들도 여러분 한순간에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라고 안 넘어가겠냐고. 나라고 안 넘어가겠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함에도 부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지 그렇게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간다? 정말 그거는 나는 이제 상상하기도 싫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를 상상하기 싫은 거야. 죄된 삶을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거야.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방송하는 그런 그 의미를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지금 잠깐 할 건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 때, 나이가 다 들어가네. 초등학교 때 이제 예전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내가 미아가 된 적이 있어. 미아가 된 적이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를
데리고 갔어. 근데 나를 데리고 가더니만 이상한 거 시키는 거야. 그 동성애 비슷한 거를.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아청법에 100% 걸리는 거지. 근데 그때는 아청법 자체가 없었어. 근데 정말 그 아청법이 있었으면은 그분은 아마 지금 5년 뭐 신상 공개되고 난리가 났었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들이 나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봐요. 적지 않다고 봐. 그리고 나서 내가 당한 거에 대한 쾌락을 느끼게 되고 내가 제대한 생활로 그렇게 빠진다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피해자였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를 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죄라는 게 그래요. 이게 쾌락이라는 게 그래. 결국은 내가 당하는 입장이지만 결국 그거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그거를 결국은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니까. 죄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왜 잘 생각해 보냐라고 자꾸만 내가 권유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선천적인 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 했지,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상처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해결을 해야 돼, 용기 있게. 지금 그거를 감추고 계속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용기를 못 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온 거잖아요. 잘못됐다는 거를 알면서 그런 잘못된 뭐 성천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 아닌 건 아닌 거야.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런 생각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생각은 정말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더 이제 올가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지지를 얻어야 돈을 먹고 사는 거니까. 정치인도 마찬가지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성소수자를 대변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내가 준비를 해왔어요.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내가 밝음이 어떻고 어둠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에 볼 동영상은 제가 정말 최근에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의 그 강연을 드릴 텐데, 정말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반성하게 되고 정말 깨닫게 되는데, 그 영상을 보고 다시 올게요. 인터넷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은 지역과 시간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게 해버렸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시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적인 죄로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된다면 오늘날은 전 세계가 망해야 될지 몰라요.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죄가 그 다음 도시로 넘어가는데 아마 시간도 걸리고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요,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성의 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곳,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도 일어나죠. 지구가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는 좋은 것인데 선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악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의 문란함과 무절제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요. 제가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2005년에 한국의 성범죄 통계가 1만 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평균이에요. 2005년부터 쭉 2015년 딱 10년 지났는데 2만 3천 건을 넘었어요. 평균. 10년 안에 도대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럼 이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 숫자인지, 막
만이라는 숫자도 놀라운데요. 10년 만에 평균적으로 13,000 더 넘은 성적인 범죄가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13년부터 2018년간 전문직의 성범죄 통계를 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성범죄를 지었는지 통계를 통해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진국에 알려진 수많은 나라들을 포함해서 동성애 수용도를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 동성애를 얼마나 그 나라가 수용하고 있는지 통계를 내었더니 터키 같은 나라는 10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수긍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2,008명 정도, 10명 중에 한 3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수긍하는 단계라고 하죠. 유럽의 평균은 5.1, 한 유럽 국가는 8.3명 정도가 되는, 즉 10명 중에 8명이 넘는 사람들이 괜찮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성의 문란함과 무질서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누가 성별을 물으면 저는 남자입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남성과 여성과 양성과 더 많은 성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 어떤 유튜브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심지어 그 방송에서 나왔던 충격적인 결과는 성별을 물을 때 남녀로 구분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단 한 명도. 그 수백 명 중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남과 여로 지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잘 모르나요? 여러분 젠더의 특징을 한 성 전문가가 정의 내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출생한 이후에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환경에 의해 학습되어 후천적으로 가지게 된.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성별은 저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성의 무질서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은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 어디가 선인지도 알지 못하고 기준점을 잡지 못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신앙인은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성, 올바른 쾌락의 기준은 개인이나 사회, 문화가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창조의 질서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뉴욕에 살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뉴욕에 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리버럴한 시각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 시각은 그 시각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욕망, 이 성의 욕망을 쫓아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더러움과 방종함이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기에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나눴던 이 육신의 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눴던 그 육신의 모든 방종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나눌 수 없지만 이 쾌락을 쫓고 사는 이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어내시기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다고요? 처부수기. 여러분 코로나랑 공존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와 공존하려고 하는 마음, 저도 아침에 그래서 다시 결단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아침에 또 하면서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내 삶이 더 이상 정결함의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괜찮다는 이유로 이 사회가 다 그렇다는 이유로 그냥 흘러가는 죄된 것에 나도 발 딛고 살아가는 그거 이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될 시대이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 육체의 일에 담겨있는 이 쾌락을 향한 욕망, 더러움과 방종된 인생, 이 육체의 일을, 육체의 정욕을 처부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제 섬기던 목사님 중에서
정말 내가 저분은 너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나의 부족한 면을 다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정말 이렇게 정말 내가 마음을 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강단에서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였냐면은 그분이 불륜을 뭔지 알죠? 그 결혼을 하셨는데 다른 여성과. 교회도 사실은 개업을 해야 돼요. 저도 물론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여러분들께 전도를 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한국교회가 다시 저는 일어서고 한국교회가 정말 갈고리든 그런 그 영혼들의 안식처가 사실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교회가 오히려 더 이렇게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은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이 권력적으로 쏠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한 11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좋은 목사님도 많이 뵀지만 정말 권력에 눈이 어두운 목사님도 뵀고 정말 돈을 앞세우는 목사님도 저는 뵀어요. 그리고 자질이 부족한 목사님도 만나 뵙고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도 만나봤어요. 근데 똑같이 이제 그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그게 정말 그 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근데 정말 이렇게 세상 권력적으로 가는 목사님들은 부흥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이제 방송 매체를 타고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는 교회도 이 세상에 뭔가 대안이 되지 못한다. 뭔가 저 집단도 뭔가 이익 집단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야. 저는 그나마 우리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저는 그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사실 강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사실 온누리 교회도 조금 이제 권력에 기댄다 싶으면 저는 여기를 나올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를 저는 11년 동안 찾고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온누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는 아니야. 최고의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적어도 나와서 정말 뭐 예수 믿으면 뭐 헌금 많이 하면은 뭐 잘 살게 된다는 그런 헛소리하는 목사님들보다는 훨씬 예수님을 잘 전하는 교회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온누리 교회를 한번 와보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교회들도 내가 너무 이제 동네 교회 아무 교회나 가라고 얘기를 못해. 왜냐면은 그 교회가 정말 이단에 잡혀있는 교회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목사님들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온누리 교회는 내가 알잖아. 이 교회는 이재호 목사님 말씀을 내가 직접 올리잖아요. 오늘도 새벽 기도를 직접 했는데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권력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으로 돌리는 교회. 나는 적어도 온누리 교회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전도를 하는 입장이지만은
사실 교회도 많이 문난해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대해서 뉴스도 많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사실 저희도 제일 정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저희예요. 사실은 정말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누군가의 복음으로 제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지옥불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그냥 볼 수가 없고 솔직한 얘기로 저의 방송 솔직한 얘기로 정말 막 이거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올리기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도 버버버대고 하지만은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마음을 그 허무함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겉으로는 막 사실 특히 그 방송을 하는 그 이제 동성애 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진정으로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거 사실은 제가 다 알아요. 진정한 평안이 거기는 없어. 너무 허무한 거야, 그 안에. 쾌락은 정말 많아. 그 쾌락이, 결국은 더 큰 쾌락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뭔가, 내가 그 쾌락에 기대고 평안을 찾는다.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어디서도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영혼의 씻김은 예수님께 밖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정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부족하면서도 제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지금은 유튜브가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보는 시대니까 정말 교회 오시기 꺼려지시는 분들은 유튜브 온누리교회 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재훈 목사님 말씀 올리지만은 저는 그 일요일날 7시에 새신자 예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 이재훈 목사님 말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다면은 유튜브 온누리교회 그 7시 우리 열린 새신자 예배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김소리 목사님이 굉장히 좀 약간 샤프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인데 나는 진짜 그분이라면은 여러분들 마음을 좀 녹여주실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듣고 정말 이거 정말 올리기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와 이렇게 만나서 직접적인 대화는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고난들,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밝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솔직한 얘기 교회에서 이제 하면은 저 누굽니다라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꺼려지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먼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나는 열린 새신자 예배부터 이렇게 좀 동영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저는 그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좀 하나님과 만나면은 이제 마음의 결심이 서시면은 오프라인 예배 이렇게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주님의 손에서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정말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정말 이 성소수자들을 이용하고 있는 제 정당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정치는 이제 쇼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사실 그 한마디에 사실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저는 정의당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저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동영상을 이제 2개를 볼 텐데,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으로 나와 있는 정의당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네이버 리턴즈가 문제 제기를 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하고 SBS에 이제 방송이 된 그 유호정 그 의원의 그 저기 대리게임 그 뉴스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갈게요. (2017년) 대선 당시 모두를 놀라게 한 심상정 후보의 후원금 궁금하셨죠? 여기 정확한 팩트가 있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6.2% 득표를 얻은 심상정 의원에게 모인 후원금이 14억 9,763만으로 41.1% 득표를 받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보다 1억 2,154만원 더 많은 선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기업의 거액 후원 없이 개미 후원이 이어졌다며 5월 9일 선거일에도 1만 건의 후원이 있었다고 기사가 났었죠. 그런데 기사에서 말하는 이 개미 후원이 친동성애 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이자 대구 퀴어 축제 조직위원장 배진교의 2017년 한 강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심상정 후보가 정말 그 귀한 1분 찬스를 쓰면서 발언하겠다. 동성애는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 당신이 남성, 여성으로 선택해서 태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태어나는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무지함을 막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분 찬스 때문에 전국의 성소수자들이나 당사자들이나 또 그런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루 밤 사이에 커뮤니티의 그 SNS에서 막 심상정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뭐죠? 정치자금 선거 후원금, 예, 후원금을 마련하자 이래가지고 하루 밤 사이 1억이 모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배진교 씨는 JTBC TV 토론 이후 하룻밤 사이에 1억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진교 씨는 대구 퀴어 축제를 만든 장본인이며 2018년 6월 대구 퀴어 축제를 반대한 대구 경북의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 등 목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죠. 이런 배진교를 심상정은 지난해 당 성소수자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심상정은 대구 퀴어를 이끄는 배진교에게 2017년 9월 퀴어 행사를 축하하는 응원 영상을 찍어 보냈고 2018년 10회 대구 퀴어 행사에는 직접 대구로 내려가 배진교와 퀴어 조직의 인원들을 격려했죠. 배진교의 페이스북에서는 내 얼굴 팔았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라고 면박 아닌 면박을 받는 장면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면서 후원을 강조합니다. 정의당은 동성애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 허주장, 차별금지법, 동성애 독재법 추진, 군대 내 학문성교처벌법 폐지 법안 발의, 태아살인인 22주 낙태 합법화 법안 발의, 동성애 단체의 막강한 후원을 받는 정의당은 청소년 에이즈 감염 급증으로 3년 연속 국정감사에 청소년 에이즈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동성애로 에이즈 감염되어 죽어가는 청년들을 외면하지 말라. 하늘은 반드시 그 청년들의 빚값을 물을 것이다.
정의당에선 비례대표 후보들 전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됐던 후보도 있고 게임 BJ로 활동했던 후보는 대리게임을 했던 전력으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비례연합 정당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들을 지난 6일 선출한 정의당. 당내 경선 직후부터 일부 후보들의 전력 탓에 시끌시끌합니다. 당에서 당선 안정권으로 보는 6번에 뽑힌 신장식 후보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음주운전 1번, 무면허 운전 3번, 모두 4차례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신 후보는 경선 전인 지난 1일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2007년 이후로는 일체의 도로교통법 위반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공천 세칙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했거나 15년 안에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했다면 후보 결격 사유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신 후보는 이 기준엔 해당이 안 돼 당내 자격 심사는 통과했던 겁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강조해왔고 음주운전엔 특히 단호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어떤 범죄보다 심각한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청년 몫으로 1번에 뽑힌 류호정 후보는 6년 전 대리게임 전력이 불거졌습니다. 자신의 게임 아이디를 지인에게 건네 게임 실적을 올렸던 겁니다. 게임 BJ로도 활동했던 류 후보는 경솔함을 반성한다며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황희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은 대리시험에 걸린 것과 같다고 꼬집었고 이른바 대리게임 처벌법을 발의했던 이동섭 통합당 의원은 게임 생태계를 파괴한 행위라며 후보직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마지막 뉴스에서 왜 대리게임이 논란이 되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사회로 따지면은 논문을 대신 써준 거야.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 게임 회사들이 그런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나 이런 게임업계 갈 사람들은 일단 게임을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등급이 높아야 되거든. 롤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롤의 지금 페이커라고 이제 세계적인 프로게이머가 있잖아요. 연봉 50억 받는 프로게이머의 티어 보면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류호정 의원이 그러니까 사회로 치면은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등급을 올린 거야. 그러니까 정당하게 등급을 올린 사람들이 이 류호정 의원한테 피해를 입은 거죠. 역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게임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대리 게임 해주는 거 이거 범죄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을 시켜준 거야. 지금 봐봐, 정의당이 지금 류호정 장혜원 의원 지금 들어가서 차별금지법에 대안을 제시한 거 있어? 없잖아요. 지금 정의당이 자꾸만 거꾸로 가는 이유가 지금 노선이 내가 봐도 너무 이상하게 바뀐 거야. 예전에 정의당은 정말 이렇게 양당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미통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싸울 때 옆에서 중재를 심상정 의원이 그걸 잘해. 말하면서 의원님이 좀 이렇게 하시고 때로 얼르고 달래고 그걸 굉장히 잘하셔. 나 그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러고서 정의당이 지금 이 정도까지 왔어. 예전 21대니까 지금 20대 국회에는 20년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6석이야. 근데 그 6석이 왜 됐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으로 쭉 이걸 떼어놨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이제 그 야광펜 이렇게 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제가 죄송한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선거 결과표예요. 저는 이거를 왜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제가 선거인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법적으로다로. 지금 류호정하고 장혜영 의원이 몇 위에 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류호정 의원이 19위고 장혜영 의원이 21위야. 근데 지금 봐요. 정성명부 개제 순위, 진짜 실제로 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봐요. 류호정이 1위, 류호정 의원이 1번, 장혜영이 2번이야. 이럴 거면은 선거인단 왜 모집하고 투표 왜 했는지 난 그게 궁금해. 답이 이미 나와 있잖아. 이 두 사람이 될 거였다니까. 아니, 국민 선거인단까지 해놓고서 12만 명이 투표를 한 거야, 이거. 근데 19위, 21위가 정당 순위 1, 2위를 하는 정당이 세상에 어딨어. 제가 이거 조금 좀 과한 표현이지만 이건 사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때 정의당 사실 제가 버렸어요. 나는 사실은 지지를 안 할 생각 치고 그냥 나는 넘어간 거지. 근데 이렇게 다시 이제 차별금지법을 하시면은 전 아픈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더 저기 정의당 안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난 이 얘기를 사실은 안 할까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차별금지법 때문에 나는 하는 거야. 노회찬 전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노회찬 전 의원 4천만 원 뇌물 받고 힘들어할 때 진정으로 옆에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한 그런 의원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나한테 한번 댓글 달아봐. 노회찬 전 의원님이 그 뇌물 4천만 원에 자살하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분 성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양심을 찾으세요.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잖아? 노회찬 의원 이거는 참관 부실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정말 내가 이를 가고 하는데 예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민주당 필리버스터를 한 적 있잖아요. 그 테러법 방지법으로 정의당도 그 참여를 했지. 그때 분명히 주위에서 그랬어. 이거 필리버스터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창간 부실을 한다. 창간 부실가 뭔지 알죠? 그 무덤 파헤치는 거. 나는 정의당이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잖아요. 노회찬 의원 참관 부실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된다고 봐. 이거는 어디서 봐도 통과가 되면 안 되는 법이야. 그리고 너무 무리한 법이고. 그리고 장혜영 의원이 그런 예전에 3년 전에 이렇게 올라와서 했던 발언들 보면은 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 장혜영 의원이 난 동성애자라는 의심이 나는 상당히 가요. 여러분들 자체가 대안은 없고 페미니스트만 남은 정당이 된 거야, 지금.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 그 문제에 아무도 못 빠져나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순간에 노회찬 의원 창간 부실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정의당이 지지 기반이 없어. 왜 참여금지법을 하려는지 알아요? 예전에는 선거를 하잖아.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안 세력으로 그 비례대표 선거를, 그죠? 국회의원 선거 예전에 할 때는 비례대표 선거는 정의당을 줬어. 왜냐면은 대안 세력으로 인정을 한 거야. 그 민주당 그 지지자들. 심상정 의원이 얘기하는 좌파 세력이 정의당을 대안 세력으로 봤다니까. 그럼 정의당도 좌파네, 결국은.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정말 선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강약을 잘 조정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정치를 잘 하신 심상정 의원님이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결국은 그 동성애자들, 그 성소수자들에게 결국은 기대는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의당의 마지막, 나는 배팅이라고 봐. 근데 나는 분명히 안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되잖아? 노회찬 의원 부관 참시가 난 될 거라고 봐요. 정의당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정당, 이제 그 대안을 제시 못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게 드러날 거야. 왜냐면 벌써 다 뻔히 보이잖아. 난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정의당 의원들, 나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정의당 의원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사람들인지. 왜냐면 국민들은 속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권이, 법이 여러분들 해결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아요. 그냥 법안만 딱 통과시키고 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의 임무는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표를 줘야 그 사람들이 정치 생명 이어가는 거잖아. 그거 그 사람들 밥줄을 여러분들이 그냥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무런 지지 기반이 지금 없는 거야. 지금 민주당이나 미통당 사람들이 정의당 찍을 것 같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대안세력으로 갈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입지가 설지를 고민하지 않고 정말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의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건 큰 정치가 아닌 거야. 그게 여러분 노회찬 정신이고 그게 정의당 정신은 아니잖아요. 응? 민주당하고 그 미통당 가운데서 캐스팅보드 딱 쥐면서 예전에 그 김종필 전 총리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 중간에서 이렇게 화해 무드를 했었던 게 정의당이다.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정의당에게 표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 뭐야? 원피스 이슈 일으키고 지금 또 그 수해 현장 가가지고 수해 현장에 그 노란 옷 입고 갔다가 그 개망신 당하고 세상에 그 태영호 의원한테 그 완전히 케이오패 됐잖아. 태영호 의원 그 후줄그리한 옷 입고 그 수해복구 현장 그것도 찍지도 않았대요. 촬영을 원래 이렇게 올리는 거를 원치 않았대요. 그 태영호 의원이. 근데 왜냐면 정의당이 자꾸 부각이 되니까 그 찍어둔 의원이 태영호 의원 사진 올린 거 이렇게 일을 한다. 심상정 의원 일 하나도 안 한 거야. 진짜 옷이 너무 깨끗하더래.
그리고 커피 원샷 이거 사진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신용만 한 거야. 문제 뭐냐면 거기에 정의당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간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거기는 정치색을 드러내고 할 자리가 아니에요. 수해 현장은. 안감만 못한 거야 그거는. 그거는 내가 저기 뭐야 그 뭐지? 그 유권자 입장으로 나는 그거 비판을 해. 지금 정의당이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대안 있는 모습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들만 이용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도 진짜 잘 봐야 돼. 뉴스도 잘 봐야 되고 진짜 뭐가 진실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차별금지법 해서 성소수자들 권리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더 큰 차별만 맛본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임대차 3법? 그거 통과됐잖아. 임차인들, 그러니까 새들 들어와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3법을 만들었는데 그거 임차인들을 위한 법이야? 아니잖아. 임대인들이 오히려 전세를 죽였잖아. 법이라는 게 제정되잖아요. 그럼 그 법망을 피해가려고 사람들은 요리조리 필한다고. 그 법에 절대로 기대시면 안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법 안에 어차피 피해갈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나를 채용하는 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누구나 다 삼성, LG 다 들어가지. 근데 나는 왜 떨어졌는지 나는 차별받지 말아야 되는 대상인데 내가 본 그 면접장에서 왜 떨어졌냐고 그 차별 금지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채용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법과 현실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절대로 정치인에게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표를 이용해 가지고 정치 생명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야. 정책은 없고 그냥 그 사람들 달콤한 얘기만 하는 거야.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그 전체적인 게 그 국회의원들의 장사지가 된 거야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지금 만드는 게 안 보여. 여러분들은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나누고 이렇게 평안으로 회복을 해야 될 분들이에요. 성소수자분들은. 그리고 다시 사회에 나가서 정말 용기 있게 그 평안함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봐봐. 법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여러분들 권리를 보장해주고, 여러분들, 그 동성애간 결혼도 허용하고, 권리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말만 좋지. 근데 권리가 보장되냐고.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이 아픔은 없어지지 않아요. 더 하면 더 했지. 오히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오히려 그게 만연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픔만 더 커질 뿐이에요. 이 나라가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구나. 이 나라가 이제는 트랜스젠더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구나. 겉으로 보기엔 좋지. 근데 봐봐. 절대 그렇지 않, 더 큰 좌절만 맛볼 뿐이에요. 오늘 방송을 접으면서 참 이게 나도 그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정말 생각을 정말 간절하게 저는 해보길 바래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위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주길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상처 아픔이 주님의 은혜로 고쳐지기를, 그리고 주님의 손길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인생 한 인생이 정말 인생 한 명 한 명이 정말 평안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기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